자, 오늘 이제 우리 사도행전 6장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일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영적인 위기가 왔었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족하고 교회가 그 안에 사람들의 그 냄새가 나고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시원찮아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건드리면 그래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내가 교회인 것을 인하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체법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통일교를 겨냥한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법제화 된다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통일교 뿐이겠습니까? 이거 아주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교회가 해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입 닫고 있는 사이에 지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에, 목사가 주인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중국의 시진핑이가 몇 년 전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교회를 뜯어내고 십자가를 드러내고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숙청하고 몇 주 전에는 지하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1만여 명의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30명을 한꺼번에 다 잡아들였습니다.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핍박하는 거죠.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시진핑은 끝났구나. 교회를 손대는 순간 그 정권과 그 정치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부흥이 돼서 복음 통일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영적 위기를 넘긴 교회 안에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구제 사업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 내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교회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분란을 통해서 교회에 새로운 직분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집사입니다.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분담하여 나누어 전담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의 봉사나 구제를 담당할 이제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 장로, 집사 여러 직분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집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직분이 아니라 그 단어 안에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가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한국말로 집사 하면은 이거 한자어인데 잡을 집자 일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을 잡는다, 일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집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에서 어느 한 가정이나 가문에 그 아래 대소사를 담당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을 집사라고 했죠. 그래서 대감 집안에 집사가 있었고, 큰 뭐 재벌집에 집사가 있었고, 그래서 요 마땅한 번역이 없어서 집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번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집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이 헬라어는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니아 하면 뭘 얘기하죠?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뜻이거든요. 봉사, 디아코니아. 디다케, 설교. 코이노니아, 교제. 디아코니아, 이게 봉사인데, 디아코노스 하면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한국의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단어가 일하는 사람, 일을 잡은 자라는 뜻인데, 성경은 일을 하는 사람의 관계와 방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로마서 1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가 나오는데 이 추종자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단어가 똑같아요. 집사라는 것과 지금 추종자라고 하는 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한국어 번역본만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봉사하는 사람, 신복, 수종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집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성경의 단어의 집사는 일을 시키는 사람과의 관계에 맞춰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집사라는 거예요. 아멘.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일을 하느냐,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일을 하느냐, 이게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일은 관계가 안 되는 일을 하면 집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잡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집사뿐이겠습니까? 권사, 장로, 목사도 다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그 일, 그 일과 관계된 일을 할 때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수종드는 것이 교회의 집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선택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다 선택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냐면 우리 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네, 집사의 선택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집사의 선택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세상에서 회사에서 어떤 단체에서 일을 시키려면 그 일의 전문가이고 스펙이 있고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 빠리빠리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을 쓰죠. 근데 교회의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을 집사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의 중심이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가 건강한가, 이것을 가지고 집사의 선택 기준을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라고도 다른 번역본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정받는 거죠. 저 사람이면 교회 일 할 만해. 저 사람은 교회 일을 맡겨도 돼.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칭찬받는 것만 초점을 뒀다면 인기 투표가 될 수 있겠죠. 어제 나한테 밥 한 번 샀으니까 저 사람 뽑아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칭찬은 받되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오래 다녔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일을 잘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동기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느냐.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미쉽니다. 빗자루질 하면서도 미쉽니다.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어떤 예전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원 갔다 와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빗자루질 하면서도 막 찬송가를 부르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물론 모습은 겉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과 관계된 것은 방향이다. 방향.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한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마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 교회를 향한 마음, 저 사람을 향한 마음, 이 나라를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나의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격정이나 또 사람의 의지, 내가 이것을 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일한다는 게 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볼 텐데, 우리 예수님의 경우,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입을 드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나일수가 다음에 죽이신지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뭐 하셨다고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금식하시면서. 근데 그 자리를 뛰쳐나오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자리를 고수하게 됩니다. 아멘.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 자리를, 그 방향을 계속 고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늘 기쁜 게 아니라 괴로워도 그 자리를 고수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부분은 뭐냐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채찍맞고 노임을 받은 이후에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또 다시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으면 멈출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결정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 안에서 그 방향을 하여 계속 가게 만드는 영적인 그 무엇입니다. 아멘. 환경이 안 돼도 배가 고파도 핍박이 와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내 계획과 어그러져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아멘. 나중에 7 집사로 선택된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눈길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실수가 없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점이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은 불완전한 인간의 인성 위에 덧입혀지기 때문에 실수해요.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곧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기 잘못을 잘 찾아냅니다.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켜 다시 그 방향을 유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는 언제나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예전에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전도사 때죠. 이제 감리교는 개척을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안 줬었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 그 교역자에 나갔는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목사님이래. 피골이 상접하셔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나와 계시는데 이분이 교역자회 끝날 때 싸움을 하시더라고. 육두문자를 쓰시면서 목사님들끼리. 전 이상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셨는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 못해 그냥 성령 만땅일 텐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잣대를 나에게 돌이켜 나의 회개거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성령의 음성을 들어오셨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걸어오셨죠?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들리는 그 음성을 따라 걸어오셨죠? 아멘. 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우리를 새로운 장소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듣고 여기에 동의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자의 결정 이전에 성령께서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교회의 걸어감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교회를 어디로 이끄시느냐, 저는 그거를 보고 결정할 것입니다. 아멘.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천국과 연결된 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방향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지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 이거는 세상적인 지혜와 구분됩니다. 이 세상적인 지혜는 내 이익, 나의 어떤 소득, 나의 어떤 그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방법, 꾀,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실제적인 삶에서의 분별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복음 전하라는 길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그 사람과 만나는 데 있어서 또 부딪힌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일일이 다 100% 알려주시지는 않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 사리 판단,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이제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성령의 한 가지 은사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흔들리지 않는 방향. 그런데 이 성령 충만만 있으면 위험해.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노총각이신데 지금까지도 그분이 청년 때에 제가 중매를 섰었어요. 잘 아는 여자 청년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첫 자리 나가서 이러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난 선교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여자분이 무서워가지고 만나질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방향성은 맞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런데 왜 처음 만난 여자한테 그걸 얘기하냐고. 지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향성을 결정하지만 지혜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생명력을 갖게 하고 사람과 함께하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분별적인 사리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요. 지혜 충만도 필요합니다. 방향은 맞는데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과 자꾸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자꾸 강조해요. 지한테만 말했나? 지한테만? 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람끼리 싸워. 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발견한 방향과 지혜 가운데서 발견한 분별력이 조화될 때 거기에 삐걱거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방향만 강조하고 성령 충만만 강조하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함께 교회에서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저기 어느 교회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찾아와서 자꾸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 목사님이 그거 모르나? 그 문제인 거 모르냐고.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문제인 것을 찾아내는 게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인 것을 문제라고 말하는 거에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분별력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혜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99.9%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 지혜로 하나님께서 계속 더 채워가는 때라고 믿어져요. 그러면 지혜가 어떻게 채워지는가? 성경에는 지혜를 채우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 방법인데요. 따라서 봅시다. 첫 번째. 들을 때의 지혜가 생겨난다. 들을 때 지혜가 생겨난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지혜는 좋은 의견 이전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네.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내가 뭐 해줄까? 와, 이런 말씀을 하셔. 저한테도 한번 그런 말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 황 목사, 내가 뭐 해줄까? 와, 그럼 여러 가지 있는데. 솔로몬한테 내가 뭐 해줄까 너한테? 말만 해. 다 해줄게. 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 다음 11절에 보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는 마음 그게 지혜야. 내가 지혜를 줄게. 여러분, 듣는 마음 자체가 지혜는 아니지만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혜가 밖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건데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지혜가 들어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줄지에 대한 지혜가 생깁니다. 교회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일이 어려워서 어려움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거든요.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주방이라고. 주방. 짜니 싱거우니 그것 때문에 얘기한다. 이거 조미료 넣지 말아야 된다. 뭐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방 맡으신 분들 조미료 팍팍 넣으라고. 그리고 주는 대로 드시라고. 여러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근데 관계에서 문제가 안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면 조미료를 많이 든 이유도 알게 되고 간이 짜진 이유도 알게 되고 왜 싱거웠는지도 알게 되고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듣는 마음 가운데서 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할 때 지혜가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구할 때 지혜가 온다. 구할 때 지혜가 온다.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구해도 꾸짖지 아니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 달라고 하는 거. 이거 꾸짖지 아니시겠대요. 그냥 후히 주시겠대. 왜?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연합이 원활해지고 일이 기뻐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지혜를 지금 알려주시는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작은 교회예요. 초미니 교회입니다. 초미니 교회.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작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걸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6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이 교회의 현재 모습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제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이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을 맡는 태도와 신앙적인 자세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어긋나면 교정하고 바꾸도록 하고 힘들면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어요.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끌어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는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특별한 교회로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16년간의 부드럽지만 계속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져 왔습니다. 저는 처음 이 교회 개척할 때 교회 현재 이 모습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온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과 함께 확인을 좀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아멘. 네, 확실하게 저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도 받으셨죠? 아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성령 말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에피의 성령, 능력으로의 성령도 경험하셨죠?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성령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도 알았죠? 아멘. 네. 성령 입었어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자, 옛사람, 쓴뿌리,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자신이 넘어지게 만드는 그게 깎여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구나. 이것도 아셨죠? 아멘. 네, 여러분 그 안에서 회개하고 자아를 깨부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회개의 훈련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지만 지금 여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관념이 아니라 이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거구나. 감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있음을 꼬집어도 알 수 있고 바람으로 느껴질 수 있듯이 이 내 영의 감각으로 알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배워오셨을 겁니다. 아멘. 그게 왜 되냐면 이 자아를 깨는 회개가 계속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에 돌이켜보면 성령 충만함의 과정이었고,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이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왔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왔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 지혜를 배워오잖아요. 실제 문제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상담은 일반 상담이 아니에요. 영적 코치입니다. 코칭. 아멘. 내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향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나아가야 될 건지를 수백, 수천 번 코칭을 받아서 우리가 나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지혜.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차원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냥 삶 속에서 편하게 살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전하는 시기에 우리 교회가 연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채워오셨지만 계속 요 적용에 있어서의 지혜를 계속 알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제 한번 해와야 될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라고 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지혜 훈련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 간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성도 간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도님, 제가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정말 듣기를 원해서. 여보, 우리 계속 살지만 나에 대해서 당신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없어? 나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해줘. 내가 들을게. 여러분, 요런 마음이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이 훈련을 해왔고 받아왔지만 한 주간 동안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고청 우리 청년들도 친구야, 내가 너한테 좀 듣고 싶은 말이 있어. 날 위해 해줄 말 있어? 좀 해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지금 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한번 이것을 해오고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속회에서 나누면서 이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듣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듣고 사람에게 들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가 임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